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경험케 하시고 참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봄이 되어 새싹이 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도 생명력이 넘쳐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에게 예배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잘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달 3월입니다. 이제는 봄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새 계절을 기쁨으로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3월에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봄입니다. 봄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봄입니다. 봄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봄입니다. 희망을 봄입니다.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목소리에 희망이 없네. 다시 하겠습니다. 봄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봄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양과 목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주변국을 가면 양치는 목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림처럼 물이 있고 풀이 많은 지역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3가지 종류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짐승을 가두어 두는 곳, 그런 우리를 말합니다. 벽돌로 담을 쌓고 지붕을 씌우고 아치형 문을 만들어서 양이 출입하도록 만들어 놓은 아주 튼튼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연 동굴을 우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굴 입구를 막아 출입을 제한하고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임시로 만드는 우리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나가 산이나 들에 있을 때 목자는 나무가지로 울타리를 만듭니다. 이 임시 우리에는 문이 없지요. 저녁이 되어 양들을 우리로 불러들인 목자는 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워서 자신이 문 역할을 하면서 쉽니다. 그때 목자는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은 공간과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은 보호와 안전을 목적으로 만들지요. 문을 여닫는 것은 주인이나 문지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금 장치를 만드는 것이죠. 주인이나 문지기가 문을 닫거나 잠그면 출입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문이라 하신 것은 성도들이 일상에서 어디를 통과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양인 우리는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안정이 보장된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양의 문을 통과해야 우리 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 또한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며 천국 백성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무엇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길이, 이런 구원의 방법이 너무 단순하고 쉽다고 생각해서 도리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값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한턱 쏜다는 이야기 많이 하셨고 많이 들으셨죠? 내가 한턱 쏜다.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거나 누구에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거나 기념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한턱 쏜다고 하면서 식사를 이제 사지요. 그런데 막상 식사하고 나면 밥값 계산할 때 마음이 무겁지 않던가요?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죠. 밥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을 때 괜히 한턱 쏜다고 그랬다.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한턱 쏜다고 할 때 한턱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를 사면 한턱이 될까요? 1997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20년도 넘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싸웠는데 이 싸운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하자고 한 사람이 한턱을 쏘기로 했습니다. 그래, 우리 잘 지내자. 내가 한턱 쏘마. 그리고 둘이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1997년에 술값이 90만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90만 원이 비싼 건데, 큰 돈인데 1997년에 90만 원이면 큰 돈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한턱 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90만 원 너무 많거든. 그래서 화해하자는 의미로 먹은 것이니까 같이 술을 마신 그 동료에게 술값을 나눠내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산떡 쏘기로 한 사람이 내야지 내가 왜 그 돈을 내냐? 그러면서 둘이 또 다투었어요. 그러다가 한턱 쏘기로 한 사람이 법원에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이 주문했던 술값이 2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만 한턱으로 보았고 나머지 그 뒤에 추가로 주문했던 70만 원어치는 한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20만 원은 한턱 내기로 한 사람이 내고 나머지 70만 원은 둘이 35만 원씩 나누어서 내라고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대로라고 하면 한턱을 쏘겠다는 사람은 처음에 주문할 때 조금만 해야 됩니다. 값싼 걸로 해야 돼요. 반면에 한턱 얻어먹는 사람은 처음 주문할 때 비싸게 많이 주문해야 합니다. 세상에 한턱 내기로 했다가 나눠내자고 한 사람도 웃기고 그걸 또 법원에 가서 조정을 받은 사람도 웃기고 법원에서 그걸 조정해 준 내용도 사실은 웃기는 내용이지요. 이처럼 세상 기준은 애매하고 또 자주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기준과 다르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은 믿음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누가요?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라도 더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전하는 여러분들을 멸시하든지 바보 취급하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 되라고 천국 가자고 영원히 살자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말씀은 양 같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양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시력이 매우 나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방향 감각도 없대요. 말이나 사슴처럼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양은 자신을 보호할 무기도 없습니다. 양은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도 어려울 만큼 아주 부실한 하체를 가졌답니다. 그런데 양은 고집이 세고 냄새는 고약하고 지저분합니다. 이런 양의 특징을 보면 정말 우리들과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질은 고약하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과 같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물론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예수님 안에 살다 보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때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이렇게 자신을 밝히고 어디 가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럽지요.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야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가장 안전한 거예요. 혹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불편함이 무엇이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척하면 편안한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면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안전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양은 연약하지만 다른 동물에 비해 발달된 기관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소리를 식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으로 비유되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삶에 지치고 피곤할 때, 불안하고 괴로울 때, 외롭고 쓸쓸할 때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양의 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양은 목자가 주는 꼴을 먹어야 합니다. 양이 자신의 정체, 자신이 양인 것을 잊고 양이 먹을 수 없는 것, 양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꼴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먹으라고 한 꼴을 먹어야 돼. 가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몰래, 담임 목사님 모르게 살금살금 어딜 다니면서 멀리 혹은 뭐 집집마다 모인데 혹은 무슨 뭐 이상한 단체 이런 데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꼴을 먹으려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면 왜 담임 목사님 모르게 다녀야 될까? 그렇게 좋은 거면 왜 숨어서 다녀야 되죠? 몰래 가야 되는 데가 있고 몰래 먹어야 될 꼴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둥교회 출석하는 성도가 저 모르게 제가 알까봐 걱정하면서 어디를 다니고 어디 가서 공부를 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데면 공개하고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 이렇게 좋은 데가 있대요. 갑시다. 그리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틀림없이 몰래 가는 곳, 몰래 가서 공부하는 곳, 틀림없이 잘못된 겁니다. 꼴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의 양식을 잘 먹는 것을 목사가 왜 싫어하겠어요? 몰래 가야 되는 거, 몰래 오라고 하는 곳, 그곳 다 나쁜 곳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리석게 그런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파하는 곳에 거기서 영의 양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 문을 드나드실 것입니다. 문을 드나들 때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양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내가 들어가는 이 문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들어가는 곳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문인지, 예수님이 들어와라, 이리 들어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길인지, 예수님과 엇나간 잘못된 길인지 잘못된 문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지,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허락하신 양의 문인지를 판단하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넓고 갈 곳도 많지만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하여 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된 예물은 저들의 땀 흘림이며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하여 얻은 소득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